자, 여호수아서 1장부터 17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주교회 사역을 조금씩 넓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또 어떤 분은 소개로 해서 또 이곳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목요 모임이 자리가 이제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의자를 더 준비할 정도로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또한 열심을 내서 이곳을 찾아오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충 좀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장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정결함을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오시는 부류는 삶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막혀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또 저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분들은 따로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날 때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냥 예배 가운데 저희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인도하면은 그분들 알아서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그분들은 저희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예배 안에서 다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많이 의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최은현 목사님을 많이 만나길 원해요. 왜냐면은 최은현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예언을 받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가면은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은혜를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요, 전자의 경우는 사역자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또다시 얼굴은 굳어져 있고요. 또다시 질문은 있고 또다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런 자신의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주일 예배 오시는 주인주의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오건 두 번, 세 번 오건 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충족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별히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변한 것들 제가 느낍니다. 얼굴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삶의 고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참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러모로 잘 되고 좋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다 하고 또 먼저 나서서 부모님 앞에 친밀감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기쁨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들을 많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브의 간증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많이 보면서 주임주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정말 멀리 계시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딱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사역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는 것들을 그분들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냥 다 알아서 본인이 속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공급을 받고 그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파의 어떤 통로들을 이제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저 또한 만약에 제가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한 평범한 성도로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을 갑자기 마음이 탁 막막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서 은혜의 통로가 굉장히 많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런 상황과 현실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 되었을 때 정말로 생명 있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정말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요즘 저희 교회를 좀 찾아오고 또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서 예배하면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고한 분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간증들을 저는 듣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희 똑같아요. 이 장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떠나면 여기도 껍데기의 교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이곳에 오시는 많은 그런 예배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찾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누리는 이 행복, 이 기름 부음이 결코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쫓아오고 매일 예배를 쫓아오는 것, 바로 이렇게 애씀과 노력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비교해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요, 머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사업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 열매들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비해서 일의 결과는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여러 가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요구들을 다 내가 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실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내 삶 가운데 실망이 많은 것들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다지 노력도 안 해요. 그다지 열심도 안 했습니다. 그다지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비결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냐?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떠나게 하고 또 목에 멍에를 부러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이 기름 부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짐과 멍에를 부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주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을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밖에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것, 주님의 기름 부음을 내게서 떠나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그냥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서
그냥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 앞에 내가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함을 내가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구약의 예배는 제사 중심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제물을 통해서 대속하는 것이 제사 예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사 중심의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입니다. 먼저 경배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다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칭송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의 또 찬양의 이 노래들은 다 이런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예배의 그런 포맷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앞선 예배들은 거기다가 의식의 예배가 많았어요. 물론 가톨릭 예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구약의 예배나 초대교회의 예배들은 언제나 바로 경배와 찬양이 중심이 되는, 물론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가톨릭이 너무 의식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로 그 종교개혁의 그런 모토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라는 그런 포맷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앞서 있었던 좋은 전통들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들을 더 좋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도 매우 소중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배의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냐면은 그날 말씀이 좋았냐, 말씀이 좋지 않았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의 의식이 좀 바뀐 분들은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날 정말 하나님이 임재했는가, 그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는가, 이 부분을 더 주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래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엎드릴 때 우리가 엎드리는 행동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소중하지만은 이 말씀보다 더 어쩌면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에 입각하면은 바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더 큰 실패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예배 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그리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과 경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예배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장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늘 수시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제사장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동시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언약궤를 메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만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소들이 움직일 때, 타작마당에서 움직일 때, 소들이 뛸 때 우사가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언약궤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이 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약궤가 여기 있을 때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여기 있다가 어느 날 저쪽으로 옮길 때, 바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저쪽으로 옮길 때 바로 여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날릴 수 있는 특별한 직임을 가진 제사장 같은 사람만이,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구약의 제사장같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거룩한 곳에서 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처럼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제사장처럼 거룩한 구별된 사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1시간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 드렸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은 잠시 제사장의 옷을 빌려 입었을 뿐입니다. 이 문을 나가자마자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이 확 벗어 던지고 똑같이 세상의 옷을 입는다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매듯이, 언약궤를 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메고 내가 성전으로부터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모두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곳에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장소일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귀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번져졌을 때 남유다는 문제가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져도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를 하러 갑니다.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근데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남쪽 유다를 내려가니까요. 그러니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택한 방식은 어떤 것을 했냐? 바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북왕국에도 두 장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궤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주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통로자가 없을 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처럼 그들 또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그런 실패의 원인이 그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서 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 여로보암이 행한 실수처럼 언약궤를 대신하고 성소를 대신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요즘요 보면은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코자 하는 그런 열심과 비전이 있으면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그 목회자들을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보다도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본질은 외면하고 그 본질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의 다른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에 잘 안 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저 옆에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저 옆에 보면은 계속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옆에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보니까 뭔가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예배의 그런 정수는 바라보지 않고 가만 보니까 저기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모임과 또 인간관계와 성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인정할 겁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썩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참된 예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회에 다른 부대적인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멋있는 예배, 정말 감동 있는 예배만큼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이 언약궤를, 이 성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상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제가 지금 좀 약간 우회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한 것이 죄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 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 여러분이 설명한 듯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닌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을 삼아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왕국이 분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레위인들이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곳에 왔어요. 왜냐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내려와 버리니까 북왕국에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택한 것이 금송아지도 세웠지만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이 실패한 두 가지의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런 예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요단의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가장 거세게 물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득한 요단에 가득한 이 물이 그들의 진로를 막고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닿자마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를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만난 곳은 요단의 거센 물이었는데 그러나 그들 앞에 있었던 물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요단 강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는 그 순간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단의 강의 물을 중지시킨 것, 흐름을 막아선 것이 무엇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언약궤죠. 언약궤가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세상의 그런 원리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세게 흐르던 요단의 경류가 잠잠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삶은 기적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앞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어깨에 맨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장과 함께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날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우선은 예배하는 자고 두 번째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실어 나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의 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삶의 진로들의 많은 그런 진로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가 막혀있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결과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언제나 설교 가운데 간증을 조금씩 하지만은 저 역시 여러분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산 넘어 산, 한 달 한 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늘 고백했듯이 제가 넘어야 산은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산을 쉽게 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산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그것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실감하고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제가 교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겸손함으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딱 보면 어려웠지만은 너무 쉽게 그것들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상황이 힘들었어도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고난들을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특별히 제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앞에 요단과 같이 거세게 흐르는 그런 물길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발길이 닿는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이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별다르게 우리 사역자의 어떤 터치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있는 사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임재를 메고 자기의 집, 자기의 일터, 자기의 학교, 자기의 비전의 장소에 갈 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자연 조건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나르는 제사장과 같이 임재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성령의 실제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주야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궤를 맨다는 것,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메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해를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불기둥은 밤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연단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임재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과 또 열린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 곧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그리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정작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다면은 그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가지고 그 본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또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름 부음 학교에서 요걸 달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의 직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름 부음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으세요.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안에서 임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전을 찾아야 되고 자신의 삶에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든 간에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애를 쓰는 삶을 살 수 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은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다윗처럼 주의 임재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정말 주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지도 않고 그런 등 저런 등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서지 않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막막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요, 그것이 아무리 멀더라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 마쳤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산, 수원, 안양, 원주, 이런 지방에서, 지난주에도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막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이곳에 막 사모와서 오세요. 지난 금요일 날은 어느 집사님은 집이 송파 쪽인데, 그 밤에 오셔가지고요, 11시 반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밤이 늦었잖아요. 저는 그냥 안쓰러워서 차라도 끊기면 너무 늦은 밤에. 근데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가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가겠다라는 그런 열심, 결단이 저를 많이 감동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이 안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곳에 나오는 것들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표현은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동행할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것이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언제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이것을 경험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시편 91편도 그렇고, 모든 이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가 성전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성전의 임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떠한 해가 닥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사랑하세요. 사모하세요. 기름 부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또 최은영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